제가 지금 시작하는 얘기는 정확히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나누는 이 시대의 반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덴마크에 수상 취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이런 대통령이나 수상이 취임할 때 서양 국가에서 꼭 하는 순서가 있죠. 성경책에 이제 손을 얹고 서약을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덴마크의 수상이 될 사람이 자신 앞에 있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앞에 있던 왕이 껄껄 웃으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는다네.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냥 하하 그렇구나 라고 우스갯소리로 지나갈 수 있는 얘기이지만 사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시대의 한 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씁쓸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과거라면 가장 믿을만하고 신뢰받아 마땅했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의 말을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나와서 많은 공약을 하지만 이미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공약이 정말로 다 실현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대표한다고 나온 정치인들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 백성들, 그 시대가 이 시대, 바로 불신이 넘치는 시대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신자라 그러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전히 믿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모든 율법에 따라 세상과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다. 또 하나는 그가 하신 모든 약속에 신실하시게 은혜를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평가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두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가에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이제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아비암은 딱 3년밖에는 왕으로 즉위에 있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딱 3년이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을 왕으로 있었고 그의 아들 아사는 41년을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짧죠. 그의 3년의 짧은 치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잘 말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그가 한 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평가의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5장 3절에 기록되죠. 사실 평가의 내용은 딱 두 가지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하지만 둘 다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죄를 따라 살았다. 르호보암의 죄를 따라 살았다. 또 하나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랐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똑같이 했다. 그리고 조상 다윗과는 전혀 달랐다. 이 두 가지의 평가, 어떤 내용일까요? 아버지 르호보암의 시대와 똑같이 살았다.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았다. 사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가게 되면 특이하게도 아비암 시대의 일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짧게 이런 내용이 있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그들의 평생 동안 계속해 싸웠다. 아비암의 시대인데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은 사실은 제가 잠깐 앞에를 보여드리면은, 자,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은 7절에 마치 계속 이어서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번역되었지만 실제 원어를 보게 되면 7절 그 뒤로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라는 내용이 사실은 7절 전반부에 쭉 나오고 제일 뒤에 마치 사족처럼 짧게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라고 붙입니다. 자, 이 말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아비암의 이 짧은 3년간의 왕으로서의 사역은 사실 아버지 르호보암의 사역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똑같이 계속됐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죄, 아비암이 따라 살았던 그 르호보암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가 왕이 됐을 때 40세가 넘었으니까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는 아주 혈기가 넘치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버지 솔로몬 때 너무나 많은 부역을 해서 지쳐 있었기에 좀 이제는 편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 때보다 내가 더 강하게 나갈 것이다.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은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반쪽이 납니다. 반쪽이 나고 나서야 르호보암은 잠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누어졌을 때 북쪽에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에 반대해서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도움으로 약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잘 이끌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다시 그는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는 남은 14년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죠. 물론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되고 절기가 되면 나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하지만 예배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탐욕을 따라 우상 숭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그 일들 때문에 이집트의 침범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노략이 되고 성전에 있던 많은 귀한 물건들이 다 약탈을 당하지만 그는 별로 반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암도 그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 다윗의 자손들인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아버지 르호보암을 따라 죄를 지었고 반대로 다윗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여기 온전했다라고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발음이 샬롬과 아주 비슷하죠. 샬롬과 같은 어근의 단어인데 샬롬은 명사고 샬렘은 형용사입니다. 제가 그때도 샬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근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가 완전하다 또는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 complete,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다른 뜻은 모든 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peaceful이라고 이 단어를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상태가 온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서로를 보고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진정한 평화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서신서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머리와 몸으로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온전한 평화,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당신 속에 있는가? 라고 이 샬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기엔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샬롬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오늘 그의 자손들인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은 그런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속에 있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은 나누어져 있었고 전혀 하나님 앞에 평화롭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하지만 욕망을 쫓으며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해서 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죠. 그도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 걷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한 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잠시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시 이 한 길로 돌아와서 그 길만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샬롬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하지만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이 길은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두 개의 길이 있는 것이죠.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별로 죄책감 없이 두 길을 번갈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아비암이 지니고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살았던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의 잘못된 모습을 그저 못 봤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정확히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의 죄에 있어서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그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도 다 적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평가에 있어서도 신실하시고 1.1도 틀림이 없이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사실 아비암이나 르호보암이 이렇게 죄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한다면 벌을 내려야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비암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히 평가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다윗의 후손에게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계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서약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내가
비록 너희의 후손이 죄를 지을지언정 그를 채찍질하고 야단치기는 할지라도 너희 앞에 있었던 사울처럼 그의 손에서 왕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영원한 왕자를 너희 후손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왕국을 이루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마치 한 20년마다 한 번씩 계속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남유다는 약 350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비록 중간중간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다윗의 후손들이 그 왕조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타락되고 악한 왕들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하여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아사나 혹은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신실한 후손들을 통하여 그 나라 유다를 지켜가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모습,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신실하신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그렇게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일까? 그렇죠? 다윗이 물론 의로운 자이긴 하지만 그도 죄를 범하는 인간인데 왜 굳이 그를 찾아가셔서 영원한 왕조를 내가 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스스로가 짊어지신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약속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에게 다윗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약점이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필요하셔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와 영원한 왕조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핑계로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셨던 것이죠. 메시아가 오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핑계 대시며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선택하셔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출애굽시키셔서 다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에 400년 동안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고난 속에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와의 언약을 핑계 삼아 그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왕조를 세워주시죠. 그리고 그와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윗의 언약을 핑계 삼아 타락한 로봇과 아리암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역사가 타락으로 결국 멸망으로 끝났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핑계 삼아 그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두움의 믿음의 시절 400년이 끝났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이라는 그 짐을, 굴레를 자신이 직접 지시고 믿음의 조상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핑계삼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메시아가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핑계삼아 믿음 없는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쉬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유혹되고 욕심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뛰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이 친히 짊어진 언약의 굴레를 짊어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의 1.1획도 어김없이 때로는 냉정하게 그분은 세상을 평가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친히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굴레를 짊어지신 그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지고 쓰러질지조차도 그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의 핑계삼아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하시며 일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로보암과 아비암이 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찌 보면 그들의 길을 멈추게 하시고 신실한 자 아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도 의로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 쉬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재촉하시며 한 길, 오직 한 길,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공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신 말씀과 약속에 1.1획도 어김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때로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으로 무릎을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한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